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6장 6절 말씀 한 절만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오늘 계속 이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내용인 나태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이 나태라고 하는 내용이 좀 잘 안 어울리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만큼 사람들이 바쁘고 또 정신없이 살아가는 데가 또 어느 데가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바쁘고 이렇게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면 여러분 오늘날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느림,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 지금의 시대는 느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느리게 살기. 이 느리게 사는 것, 이 느림의 철학이요. 이미 저 유럽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영향력이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귀농하고 귀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문화 현상이 나타나면 그 사회의 문화 현상에 반드시 그 뒤에 있는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사상인지 철학인지 모르고 그것을 따라하지만 그 기초는 뭐예요? 반드시 사상과 철학적 내용이 기반이 돼서 그것이 이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고 또 귀촌에서 귀농해서 이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이 느림의 철학.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데 꼭 이렇게 사는 게 맞냐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거기에 느림의 철학을 이제 이 사람들이 실천에 옮겨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번역된 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농부로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 책을 찾아서 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톰 베델이에요. 근데 이 톰 베델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책은 아니고요. 또 다른 저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저자가 그러니까 톰 베델의 책의 저자이긴 한데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그 책이.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요. 농부예요, 농부. 그냥 시골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땅, 그거 갖고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사람이요. 프랑스 TV의 다큐멘터리에 이 사람의 삶에 관한 내용이 방영이 돼요. 이 제목이 뭐였냐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프랑스 TV에 이 사람의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고 이게 방향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 사람이 지금 프랑스의 유명인입니다. 이 시골 농부가 프랑스 바다 끝에 사는 이 시골 농부가 지금 프랑스 대단한 인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불려준 땅 그거 갖고 먹고 사는데 재밌는 건 염소에 젖을 짜도요, 꼭 그날 먹을 것만 짜요. 우리는 젖을 더 많이 짜서 이걸 팔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날 먹을 거. 그리고 만약 자기가 다른 걸 사야 될 게 있다고 하면 그거와 함께 교환할 수 있는 만치의 젖을 딱 짜서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가 사야 될 걸 사는. 그러니까 딱 일용할 하루 먹을 것만치만 딱 씁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먹고 필요한 걸 살 수 있을 만치만 농작물을 재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면 자기만 아는 비밀 낚시터가 있대요.
그 낚시터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 낚시를 던져놓고 고기를 물론 잡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죠.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해가 지도록.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그리고 밤새 그러고 있다가 아침에 낚시대 걷어갖고 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즐기며 사는 생각을 즐기며 사는 사람인데 그럼 뭐가 있어요? 그걸 농사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의 삶에 관한 내용이 지금 프랑스 전역이 하나의 신도롬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닌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농부로 사는 게 즐겁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럼 어떠세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게으른 사람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남기고 그 이득을 쌓아놓고 뭘 해야지 뭐 그냥 하루 일할 것만 먹고 뭘 일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으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가운데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삶을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가족들, 두 여동생하고 살고 있는데 두 여동생들에게 이 삶을 전가해주고 또 그 조카들에게 이 삶을 전가해주고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살도록 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책이 글들이 그 농부가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그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제요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 앞에 있는 교회가 들려오는 이야기가 지금 예배당이 거의 찰 정도래요. 저 앞에 있는 교회가 예배당이 좀 찰 정도로 사람들이 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난 뭐 했지 그럼 그동안?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교체가 있어요. 가장 먼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죠. 내가 지금 게으른가? 아니면 내 설교가 지금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면 우리 교회에 뭔가 교회 시스템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하여튼 뭐 그냥 근데 새벽까지 막 그 한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답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책을 좀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래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사는구나.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니까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사람 안에 일어나죠. 경쟁심을 돋구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내 삶,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어제 밤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나태라는 죄는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과 전혀 무관한 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나태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나태를 우리가 상상하는 나태가 뭡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죠? 예?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다가 TV 보다가 먹고 또 자고 예? 뭐 소파에 비듬이 누워가지고 그죠? 리모컨 하나 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이제 나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이 나태라는 단어가 영어의 그 슬로우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슬로우스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이게요 나무늘보라는 뜻이 또 하나 있어요. 나무늘보 아시죠?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하루 종일 한 몇 센치 움직이는 그 나무늘보. 그러니까 우리 나무늘보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야 정말 게으른 동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태라는 용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태가 담고 있는 의미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성실함의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성실한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즐거워서 하는, 내가 기뻐서 하는, 예? 내가 정말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하고 여기에 사명의식을 느껴서 하는 그 진정한 성실함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성실함이 있냐면 할 수 없어서 하는 성실함.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표면적 성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표면적 성실함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요. 바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너 할 일 없잖아. 이 얘기 있잖아요. 너 할 일 없잖아. 이러면 이건 막 자존심 상하는 것 때부터. 할 일 진짜 없는데도 나 할 일 있어. 하고 가죠. 이것만큼 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왜 바쁘냐? 내가 지금 왜 바쁜가? 당신은 당신의 삶을 왜 이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작 대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자신의 삶의 소명이나 목적의식이 없이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상의 반복과 목적 없는 그 열심을 여러분 성실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이 나태라는 겁니다. 나태. 단순히 게으른 것만을 말하는 것이 나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소명과 목적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나태함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태가 반드시 동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것이 뭐냐면요. 이게 우울과 낙심. 나태가 이 우울과 낙심을 동반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요. 삶의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나태라는 말을 뭐라고 비유했냐면요. 나태는 영혼의 병이다라고 얘기해요. 영혼의 병. 실제로 여러분 이 나태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이 나태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관심 없음이에요. 관심 없음. 기가 막히죠? 나태는 관심 없습니다. 모든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모든 일 다 귀찮아. 재밌어 하는 일이 없고 어떤 일에 내가 의욕에 차서 해본 일이 하나도 없어. 특히 아이들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너 뭐 할래? 하면 몰라요. 예? 몰라요. 너 뭐 할 거야? 몰라요. 이게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나태함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그 탁월한 기독교 문학가인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죽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가 나태다라고 표현해요. 이거 얼마나 이거 참 심오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 그랬잖아요. 분노라고 하는 죄는 어떤 면에서 뭔가에 대한 욕구,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열심히 분노를 느낍니다. 분노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누구하고 좀 대화도 하고 말 안 되면 아규먼트, 논쟁도 좀 하고 하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뭔가 좀 도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나태는요, 참 묘한 것이 뭐가 있냐면, 적어도 여러분 나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분노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요. 시기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죠. 근데 이 나태는 적어도 누구의 어떤 상대에게 피해를 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태가 독특한 점이요. 나태는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은
시기와 분노는 행하는 죄라면 나태는 행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어떤 흉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단테가 이런 말을 해요. 나태는 선을 행하는데 미지근한 것이다. 나태는 선을 행하는데 미지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래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니까 시기나 분노처럼 나태를 대죄로 취급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요, 이 나태가 선을 행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같은,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행하려고 하는 것도 의지라면 행하지 않으려는 것도 의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않는 거니까 이건 내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능동적인 성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능동이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도.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의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개선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내가 그것을 그냥 놔두서는 안 되고 그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데 귀찮아 개선하는 게.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엄연한 이기적 나태이자 의지적 나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적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이며 의도적으로 악을 범하는 것과 결국은 같다라고 하는 같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나태가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 안에서 이 나태가 참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가장 제대로 거스르는 거예요. 왜? 이건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사랑하라,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장 거스르는 죄가 나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태라는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나태라는 말이 근면이에요. 반대말이 근면이잖아요. 근면. 네. 이 근면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딜리전스라는 단어예요. 딜리전스. 근데 이 딜리전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왔어요. 이 딜리전스라는 단어가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왔는데 이 딜리게레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사랑하다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함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을 부리고 부지런함을 떠는 그 이유는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부지런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부지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찾고. 반면에 나한테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 누구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태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 것, 이게 나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십계명의 가장 우선적인 계명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그 계명에 순종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행할 의욕이 없어요. 그죠? 이것을 행할 의욕이 없이 혼자 자기 안에 갇혀 지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어떤 비유냐면 금 5달란트. 여러분 당시에 이 1달란트는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1달란트는. 그러니까 이게 금 5달란트를 주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몇십억 주고 간 거예요.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주고 갔어요. 주인이. 그래놓고 이제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들을 이제 결산합니다. 5달란트 맡겼던 종은 얼마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얼마를 남겼어요? 2달란트. 근데 1달란트 맡겼던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종이 5달란트 받아 2달란트 맡긴 종에게, 그리고 2달란트 받아 2달란트 맡긴 종에게 이게 누가 더 많이 남겼냐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그죠? 23절 보세요. 그죠? 23절은 2달란트잖아.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 너 더 많이 남겼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걷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달란트가 있을 텐데 나는 지금 내 삶에 내가 얼마를 남기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가장 여러분, 이게 가장 두려워요. 예? 혹여나 제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하다가 손해라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손해보느니,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한 얘기예요. 차라리 손해보느니 그걸 갖고 있으면 본전은 남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과 뭔가를 하다가 잃어버린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셔요. 우리보다 더 먼저 아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요, 이러한 면이 단순히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끝난 다음에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좀 긴데 우리 31절부터 우리 4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에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단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항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한 몇 달 전에 누가 우리 교회 왔다 갔다고 해가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쌀 좀 사야 된다고 해서 쌀 보내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우리 교회 아세요? 물어봤어요. 알죠. 우리 교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내포에 있잖아요. 그러세요? 근데 제가 선생님을 아세요? 저 보면 알아요. 알 거예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전에 어디 있었던지 아세요?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 교회가 홍성읍에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럼 홍성읍에 있을 때 어디 있었던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디 무슨 건물 2층에 있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2층에 있었던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냥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알고 계시면 마치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다닐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어렵습니다. 그냥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 참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미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미치겠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또 미치는 거죠, 또. 그냥 쏘는 치고 또 한 동안 5만 원 그냥 드렸어야 되나? 네? 쌀을 사 드셔야 되는데, 쌀이 얼마인데요? 5만 원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알면서도 속아야 되고 속아줘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을 하여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45절에 내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내 삶이 그 사람에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지 않으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태는요 마땅히 신자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결국 나태는 우리로 말미암아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번잡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이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약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약하고 게으른 이게 얼마나 이 용어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거기 끝이 아니죠?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있을 거다. 오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나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우리 네포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